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2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월요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음이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가져가야 하는 신성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인해 어떤 박해를 받든지 그것은 견뎌낼 만한 확실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박해를 겪든 상관없이 당신은 항상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때문에 제한받지 않으시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디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지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처럼 상황과 박해와 시험과 시련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뼈에 사무치는 타는 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 세상을 위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류의 모든 곤경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세상의 모든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당신의 시간과 자원을 쏟으십시오. 그 일을 당신의 개인적인 책임과 꿈으로 삼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신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것이 복음에 대해 갖는 당신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당신이 전적으로 헌신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참고성경으로 바울이 로마서 5장 14절 16절에 한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commit to the spread of the gospel. 헌신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교회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삶들을 통해서 이런 권면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혹은 이것이 책임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잘하거나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르게 되는 단계가 사실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복음은 듣는 순간에 이것이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 축복의 소식.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순간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는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게 기쁜 소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 그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렇다 하면은 그건 복음을 잘 못 들은 거거나 아니면 아직 안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지인들을 초청할 때 교회 가자 그렇게 하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도록 하지 않고 그냥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교회 가보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또 소위 말해서 의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 이제 안 갈래.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교회 가는 건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가는 게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배의 의미를 잘 모른다면, 또 정말 성경이 말하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이런 것들 잘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뭐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괜히 주말에 푹 쉬지도 못하고 그냥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주일 잘 노는 건데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면 주일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죄책감만 받는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부담이 되고 힘들고 가기 싫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것은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 세상을 위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희망인데 여기를 이 복음을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죠. 또 이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고 인류의 모든 곤경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처할 수 있는 모든 곤경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전파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군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전해줬고, 나도 이 복음을 듣는 순간 나는 바로 이런 책임감이랄까, 이런 깨달음, 이런 열정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니까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좋은 영화를 봐도 보는 순간 영화를 보고서 감동을 받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또 봤으면 좋겠다.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같은 감격과 같은 교훈을 얻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에게 영화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표를 끊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꼭 보라고, 책도 그렇고 무슨 뭐 다른 유익한 게 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 세상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요, 인간의 모든 곤경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듣고 믿음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으면 되는 위대한 복음을 내가 맛보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책임이 아니라, 물론 책임이죠. 그러나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빨리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파에 대한 이런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하신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의무나 책임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문제 해답을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답을 주고, 답을 어디가 찾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답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자원과 모든 기회를 바로 개인적으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 복음을 소개하는데 우리는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느 때보다도 전념합니다.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 사역에서 나의 자리를 차지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